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주제로 성경 예언과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과 또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인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정말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법정 소송을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승소하려면, 우리가 법정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서 승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증거로 22절에 참된 신은 장차 당할 일을 백성들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참된 신은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수 있어야만 참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만이 참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언이 성취된 것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심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책의 기록의 3분의 1 분량이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이 말한 것이고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고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성경의 예언은 수백 년 전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하고 그 예언한 그것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세상의 유일한 책이 성경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여러 번 이 성경 예언이
역사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된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강의가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고 정확히 맞추는 것은 성경의 예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언자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인간 예언자 중에 아주 유명한 진 딕슨이라고 하는 심령술사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진 딕슨이라는 여자는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절반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지만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10명 중에 3명꼴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사망을 하였고 10명 중에 2명꼴은 재임 임기가 맞춰질 때 중한 질병에 걸려서 퇴임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진 딕슨이 예언한 것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진 딕슨은 이 예언을 통해서 인류 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 딕슨은 이 한 가지 예언만을 하였을까요? 진 딕슨의 직업은 심령술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많은 예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그는 세계 3차 대전이 1954년에 발발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세계 3차 대전은 아직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인 제클린 케네디니 절대 재혼하지 않을 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을 한 후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제클린 케네디가 전격적으로 재혼을 함으로써 이 진 딕슨의 예언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1975년에서야 베트남 전쟁이 맞춰졌습니다. 이 진 딕슨은 한 가지 예언을 통해서 예언이 우연히 맞음으로써 인류 스타가 됐지만 그가 예언한 수많은 예언들은 다 역사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굉장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언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면 그 성경 예언은 100%가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에스겔서 26장에는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로는 영어 음력으로 티레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특별히 고대 페니키아 제국의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가 두로였습니다. 두로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 발달해서 이 튼튼한 배들을 수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 튼튼한 배들을 통해서 지중해 해상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두로의 동전이 있는데요. 두로의 동전에 보게 되면 아주 튼튼한 군함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해군들이 새겨진 것을 보게 되면 이 두로는 배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해상 무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해군을 가진 그와 같은 강력한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로는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됐고요. 이 부를 이용해서 용병을 고용해서 자국을 수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역 국가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통해서 번성한 국가를 이뤘고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2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두로가 이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요. 또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하늘에까지 치솟게 되는데요. 이 자신들을 신이라고 자처를 했던 것입니다. 두로 본토가 있으면 이 바다로 이 두로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두로 본토로부터 한 2.4km 떨어진 곳에 두로 섬이 있었고 이 두로 사람들은 성벽의 높이가 45m 굉장히 높은 성벽으로 이 두로 섬 전체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이 해군이 있었기 때문에 군함을 갖고서 이 두로 섬을 수비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아무리 강한 제국이 올지라도 두로만큼은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누구조차도 두로를 멸망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일지라도 두로 자신들만큼은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 26장에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26장 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로를 누가 대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보내서 이 두로를 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그 대적들이 와서요.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로의 대적들이 와서 두로의 성벽을 허물고 망대를 허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맨바위처럼 되게 하겠다는 예언은 참 독특한 예언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적이 와서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킨 다음에 그 자네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맨바위처럼 되게 하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두로는 굉장히 번성하고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바다 가운데서 금을 치는 곳이 되는 한가한 어촌 마을로 전락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두로를 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독특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 두로의 대적들이 와서
두로의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락질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대적이 와서 사실 두로를 파괴할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대적이 쳐들어와서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도시를 파괴한 잔해물인 돌들과 나무들과 흙을 이 바닷물 속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예언인데요.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너로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6장 이 짧은 본문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이 7번 반복이 되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맨바위처럼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두로가 금을 말리는 그와 같은 한가한 어촌으로 전락이 되어서 다시는 지금처럼 번성하고 강력한 도시국가로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여러 민족이 두로를 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도시의 돌과 목재와 흙이 바닷물 속에 던져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도시가 다시 건축되지 못하고 한가한 어촌으로 전락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두로를 방문하게 된다면 우리가 두로를 보면서 한가한 어촌 마을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아주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국가인지를 확인한다면 이 예언이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쳤는지, 또 도시의 돌과 목재와 흙을 바닷물 속에 다 던져 넣었는지 이 역사를 확인하게 되면 이 성경 예언이 성취됐는지 틀렸는지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6장 7절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두로를 치게 하겠다고 예언했는데요. 에스겔이 예언한 것은 BC 590년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4년 뒤에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치러 오게 되는데요. 두로 본토만을 포위하고 파괴시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13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가장 강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본토 아주 작은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파괴하는데 13년이 걸렸다는 것을 보게 되면 두로가 얼마나 강력한 도시국가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두로의 본토가 파괴되기 전에 두로 사람들은 2.4km 떨어진 두로 섬으로 전부 피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 섬은 45m의 성벽의 높이로 두로 섬 전체가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해군에 의해서 두로 섬 전체를 수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두로 본토는 정복했지만 두로 섬은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금 바벨론 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게 되면 이 두로 도시의 그 돌과 목재들과 흙들을 바닷물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이 예언이 불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된 이후에 이 그리스의 북쪽에 그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BC 332년에
왕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스 전역에 있는 반란을 다 정복해서 그리스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협을 넘어서 아시아를 정복하게 되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와 이수스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를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집트를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이 두로를 거쳐야 하는데요. 두로에 왔을 때는 두로 사람들이 이미 두로 섬에 다 피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에서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두로 섬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가 이 두로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낸 전략은요. 먼저 두로 본토 전체를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 파괴된 잔해물인 이 돌들과 제목들과 흙들을 바닷물 속에 부어서 60m 너비의 2.4km 구간을 뚝기를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뚝기를 건설해서 두로섬을 7개월 동안 포위한 후에 완전히 이 두로섬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에스겔서 26장 12절에 예언된 말씀이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제가 살펴보니까요. 두로는 BC 586년에서 57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오렘 포위 공격을 이겨내는데 성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여러 제국으로부터 왕조로부터 이 두로가 점령을 당했었고요. 마게도니아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과 두로의 저항은 역사적으로 유명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332년에 알렉산더는 두로 섬에 접근하기 위해 본토에 있는 도시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 잔해 전부를 바닷물 속에 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잔해가 너무 많아서 60m 너비의 뚝기를 건설하면서 7개월 포위 공격을 한 끝에 두로 섬을 점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사진은 구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로 섬이 있고 이 알렉산더가 건설했던 뚝길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두로 섬하고 두로의 본토가 하나로 연결되는 반도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인 랜달 프라이스 박사는 The Stones Cry Out이라고 하는 돌들이 외친다고 하는 책에서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 두로는 고대의 유적지로에서부터 해안을 따라 생긴 항구가 있는 어촌이다.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고대 두로가 있던 자리에는 지금 그 지방의 어부들이 그물을 펴서 말리는 데 사용되는 평범한 바위가 있다. 그리스 군대가 건축한 고대의 뚝길은 여전히 남아 다른 것들과 함께 에스겔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때에 당당했던 성벽과 성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본 이 에스겔서 26장에 나와 있는 두로 멸망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면요. BC 590년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요. 4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본토를 함락하기 위해서 13년간 포위해서 두로 본토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BC 332년에 이 두로 섬을 멸망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인 현재에도 두로는 한가한 어촌으로 전락이 되어서 예전에 그 번성했고 강력한 국가로서의 두로는 더 이상 건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4절 말씀에 너로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두로 멸망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게 되면 예언한 그 문자 그대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예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은 이란의 그 파사르가다라는 평야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있는 고레스 왕의 무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진으로 보게 되면 작게 보입니다만 11m 높이의 돌로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세계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동서양을 걸쳐서 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강력한 왕이며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그 왕이 고레스 대왕입니다. 성경에는 이 고레스 대왕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BC 700년경에 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는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BC 700년경에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언을 한 후 100년 뒤쯤에나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출생하게 되고 그가 한 50세가 됐을 때 이제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두 가지 국가 정책을 할 것을 미리 기록해 놨습니다. 첫째는 그가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지도 않았는데 파괴가 될 것을 전제로 이 고레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데 기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언할 당시에 파괴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전제로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성전의 기초가 세우는데 그가 기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예언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러와 같은 예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150년 뒤에 우리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을 미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 정책을 펼칠 건지에 대해서 미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유대인들을 전부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에 보게 되면 바사 왕이 나오는데요. 바사를 영어로 음력하게 되면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금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조서를 내리게 했는데 그 조서에는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더불어 이제 1차로 첫 번째로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귀환해서 첫 번째 한 것은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의 조서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림으로써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는 그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에스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던 그 내용이 여기 원형 비문에 이 토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제국의 왕들은 조서를 내리게 되면 토기를 이용해서 흙으로 이 원형의 그 원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굽기 전에 날카로운 막대기를 나무를 이용해서 글자를 새겨 넣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구워서 도별로 이 왕의 조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레스 왕이 내렸던 그 조서 중에 한 개가 1879년에 호르무즈드 라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니느웨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그 고레스 원주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성전 재건을 지원하라고 하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나와 있는 동일한 그 고레스 왕의 조서가 이 고레스 원주에 기록이 되어 있음으로써 실제 고고학적 증거가 이 성경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고 이제 그 바벨론 성에 입성했을 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의 그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는데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성에 입성을 했을 때 다니엘은 성경 이사야서를 그에게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16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를 읽어주었다. 고레스는 큰 감동을 받고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고 성전 기물을 돌려주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예언을 역사적 연대표로 정리하게 되면요. BC 700년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인 BC 600년경에 고레스 왕이 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었고요.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조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에 의해서 1차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됨으로써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 성에 왔을 때 바벨론 성은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바벨론 성이 이 성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성벽의 길이만 96km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군대를 통해서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성벽이 이중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성과 내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성을 파괴할지라도 다시금 내성을 또 파괴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높이가 45m였고 성벽의 두께가 24m 정도 됐습니다. 이 병거 5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넓이로 두께로 이 성벽이 건축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성 중앙으로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군대가 포위를 할지라도 식수를 공급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성을 정복했을 때 이 성내에 식량이 성내에 있는 사람이 20년치 먹을 식량이 비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왔을 때는 이 바벨론 성은 참 정복하기가 어려운 난곡불락 요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 이 독일의 고고학자인 콜데바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라크의 남단에 광대한 사막이 있었는데요. 그 사막 이 모래를 한 10m 정도 파들어 갔을 때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던 이 고대의 성이었던 바벨론 성이 이 사막에 있는 모래에 의해서 이렇게 쌓여 있다는 것을 그 모래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독일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이 있는데요. 콜데바이는 이 바벨론 성을 발굴한 다음에 성벽에 붙었던 이 벽돌들을 전부 몽땅 다 뜯어가지고 독일까지 운반해서 페르가몬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에 이 바벨론 성을 복원을 해놨는데요. 이 바벨론 성벽의 높이만도 45m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복원할 수 없어서 축소해서 복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이슈타르라고 하는 문인데요. 이 이슈타르의 문이 실제로는 45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성벽이었다는 것을 이 콜데바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성벽은 전부 이 채색을 하고 유약을 입혀가지고 아주 1400도라고 하는 아주 고열로 이 벽돌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지 2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화려한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루었던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7절과 28절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고레스 왕이 구체적으로 바벨론 성을 어떻게 정복할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7절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문을 마르게 하리라고 예언했는데요. 고레스 왕은
이 난곡불락 요새인 바벨론 성을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이 유프라테스 강의 그 상류에 댐을 건설해서 강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성으로 흐르고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자 이 고레스 대왕은 하류 쪽 바벨론 성 문에 대기하고 있던 페르시아 이 군사들이 이 물이 이제 줄어들면서 강바닥이 노출이 되니까 이 마른 강바닥을 통해서 이 바벨론 성을 진입해서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였다고 지금 역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쓴 페르시아의 전쟁사에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돌려서 마르게 한 후 강바닥을 통해서 성을 진입하여 바벨론 성을 함락시켰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 역사가는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성경의 예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면 이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자가 바로 주인 주자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자는 다스릴 제자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각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들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호흡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역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통해서
성경이 바로 사실로 증명된 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